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것들을 바라보며 또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서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결론을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하자면 다니엘 9장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느냐? 단순히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또 한 가지를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하신 70년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베옷을 입었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2, 3년만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돌아올 것이고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왜 다니엘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첫째로 기도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절망하면 기도한다 생각해요. 너무나 막막하니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즉 희미하게나마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말해요.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기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면 걱정만 하고 있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느냐? 희망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보일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다가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포로로 끌려올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바벨론을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반복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문제의 핵심을 봅니다. 문제의 핵심을 봐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밖에 살 수 없는지 핵심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을 기대하기보다도 문제의 핵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흥의 특징 4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 다니엘은, 그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까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취적이고 활동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뭐야, 아직까지 기도하고 있어? 아직까지 기도래?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만 하고 앉아 있을 거야?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데
언제 그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셨고, 아직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한 민족의 회복과 이 땅의 거룩한 부흥에 대한 응답이 기도하는 사이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인터넷을 찾고 자료를 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말합니다. 소극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는 뻔한 말 말고 할 수 있는 다른 말은 없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기도만큼 실제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는 이미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해도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세론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서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세월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일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부흥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금세 낙심해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이 70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른 이레라고 하는 특정한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간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너무나 다양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일은 이래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은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 그 70년이라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그날이 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때를 누가 정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날 텐데 그때를 누가 정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부흥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부흥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부흥이라고 하면 우리 편에서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갖죠.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면 부흥할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부흥할 것이다. 좋은 시스템을 갖추면 부흥하게 될 것이다.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하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린 좋은 교육을 준비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2007년도에 교회마다,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걸어놓았던 표어가 있어요. 어게인 1907. 어게인 1907. 무슨 의미입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났는데 이제 2007년도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교단마다, 신학교마다 어게인 1907 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다시 한번 이 땅에 100년 전 그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회를 열고 세미나를 하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부흥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과 방법과 프로그램으로 부흥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일들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열매가 없다고 해서 우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르게 되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그 열매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기억하면서 그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된 부흥의 특징은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의 특징은 거룩함이다. 다시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하나님 떠나는 것입니다. 돌아가도 어차피 또다시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어차피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을 세웠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거기서 또 죄를 짓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죄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너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야. 너희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흥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자꾸 외적인 것을 생각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청년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것,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것,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교회가 사회적으로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졌습니다. 근데 거룩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모여서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예배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을 닦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흥입니까? 참된 부흥은 죄를 가볍게 여기던 사람들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이것도 죄인가 싶은 죄악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숨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었던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사모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흥이 없어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부흥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모여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어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부흥의 특징은 무엇이냐? 거룩함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 허락하시면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죄송합니다. 평소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인식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그저 웃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가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더 순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의 열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를 꿈꾸기보다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된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입니다. 참된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미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의 중심에 있는 한 분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부흥을 말하면서 자꾸 무엇을 보죠? 현상들을 바라보죠. 몇 명이 모였는가? 얼마나 뜨거웠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는가? 몇 명이 결신했는가? 그 숫자가 보이죠. 근데 성경적인 부흥을 판단하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을 그래서 더 닮아가게 되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부흥의 특징이에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전면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교회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일산 한사랑교회 하면 목회자가 유명한 것도 아니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지역을 잘 섬기는 교회도 아니고 일상에 영향력을 찌는 교회도 아니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이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 여러분들과 몇 주간 부흥이라는 주제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흥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둘째로, 부흥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 셋째로, 참된 부흥의 특징은 거룩함이다. 네 번째로, 참된 부흥의 또 다른 특징은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 앞에서 우린 2가지의 양극단을 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극단은 뭐냐? 부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극단이죠. 부흥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극단.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부흥할 수 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내면 부흥할 수 있다. 좋은 설교자만 있으면 부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요. 이 교회 사람들을 가득 채워놓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부흥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가만히 있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요즘 시대에 무슨 부흥이야. 옛날이나 부흥이 있었지. 요즘 시대에 무슨 부흥이야. 한국교회 이제 끝났어. 요즘 젊은 사람들 교회 오겠어?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냉소적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말씀 없이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사람들은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 땅의 부흥을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신자는 이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부흥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그 부흥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갈망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옛날 우리나라에 천수답이라고 하는 논이 있었습니다. 산 위에 논이 있어서 물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물을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천수답이에요. 농부가 농사 짓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느냐?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역사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기를, 다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를 꿈꾸면서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시 부흥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부흥,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 부흥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